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우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 10절, 11절 말씀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창세기 19장은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 그 사건을 이제 소상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죠.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 두 천사, 여러분 지난 18장의 내용을 기록하십니까?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했죠. 그때 한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셨고, 나머지 두 사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께서 친히 대동하고 오신 두 천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 앞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 그 두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고 또 소돔성이 정말 망해도 될 성인지를 진상 파악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8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 소돔으로 향했던 두 천사가 드디어 소돔 땅에 당도를 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쯤이었습니까? 저녁 때였습니다. 저녁 때. 1절에 저녁 때 그랬죠. 여러분, 저녁 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진상을 파악하기가, 실상을 파악하기가 딱 좋은 때입니다. 저녁 때. 그렇죠. 여러분, 저녁 혹은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사람이 풀어지는 시간이죠. 긴장을 푸는 시간이 저녁 시간, 밤 시간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낮에 일상을 살 때 입었던 옷을 갈아입잖아요. 평상복으로, 편안한 옷차림으로, 자유로운 복장으로 갈아입잖아요. 그러니 아무래도 복장이 달라지면, 예비군 복장 입으면 갑자기 목사님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 마음이 풀어지죠. 긴장이 풀어지고 행동이 자유로워져요. 거기다가 여러분, 밤이 되면 특별히 밥 말고 또 뭐 먹습니까? 술 먹잖아요. 홀짝홀짝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술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얘기를 해보시죠. 본색이 드러나죠. 속에 있던 짐승들이 주라기 공원에서 다 뛰쳐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회를 알려면 밤에 가봐야 돼요. 낮에 가서는 모릅니다. 밤 문화를 보면 그 사회의 진상을,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밤이 돼봐야 합니다. 날이 어두울 때, 어둠이 짙게 깔리고 으쓱하고 캄캄함이 드리울 때, 그 은밀한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손으로 무슨 짓을 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람은 밤이 돼봐야 알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햇볕 뜨는 따뜻한 봄날에는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신앙의 추위가, 찬바람이 불어오고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그 힘든 일 속에서도 차분하게 자기를 지키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그 문제를 다루어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욕하고 온갖 성질 다 부리고 술 마시고 날뛰고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인지, 인생의 신앙의 밤이 와야 그 사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천사들이 저녁 때 밤에 도착한 것은 정말 잘된 일이에요.
이 도시의 실상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적당한 때에 당도한 것이죠. 도착했을 때 1절에 보시면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도착했는데 마침 그때 롯이 퇴근하지 않고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 당시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또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고 아무나 성문에 앉을 수 없죠. 그 당시 그 동네의 유지라든지 지도급에 해당하는 인사들이 앉는 자리가 성문이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았다. 무슨 말일까요? 롯이 이 동네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출세하고 성공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롯은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이민자입니다. 이민자. 자기 고향이 아니잖아요. 소돔이. 흘러 들어온 사람이 롯이잖아요. 이 도시에 흘러 들어와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문에 앉을 정도로 그야말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롯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롯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겨운 삶의 인생 역정이 그 속에 묻어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스토리를 머릿속에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롯같이 사신 분들이 계시죠. 아주 일찍 20년, 30년, 40년 전에 이민 오셔서 정말 밤잠도 제대로 안 자고 열심히 일하고 몸이 상해 가면서까지 일하고 고생하고 돈 벌고 아이들 키워서 집도 장만하고 남보란 듯이 성공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롯을 보십시오. 성문에 앉은 이 롯이 19장 끝부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잃었어요.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어서 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있는 두 딸들, 얼마나 예쁘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첫째를 키우면서 먼지도 묻으면 안 되지, 그 생각을 했던 게 계속 기억에 남아요. 내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둘 딸들을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그 두 딸들, 명색은 틀림없이 자기 딸들인데 실제로 얘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니까 자기 딸이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의 딸들입니다. 완전히 소돔에 들어가서 소돔에 살면서 소돔의 정신에 물들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하는, 어떻게 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이을 생각을 하는지, 결국 아내도 잃고 딸들을 통해서 도대체 이 애들이 내 아들인지 손주인지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정말 내 자식 맞나 싶은 그런 가정이 실패한 그런 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와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했는데 자식들도 공부를 잘해서 이제는 터잡고 잘 사는데 마음은 부모와 현격히 멀어지고 신앙은 떠난 지 오래고 완전히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세상의 자식으로 뺏겨버린 그런 이민 생활하는 부모들 적지 않게 저는 목회하면서 만나봤습니다. 후에도 이미 늦었고 다시 돌이킬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부모들, 탄식하며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성문에는 앉았는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성공했고 출세했는데 가정은 다 깨어져 버린, 그리고 가장 소중한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할 장소를 찾고 예배할 공동체를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을 다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녀들,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생각하는 자녀들 다 떠나도 예배 자리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문에 앉았던 롯이 두 천사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일어나서 영접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 없습니까? 18장에서 봤잖아요.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손님을 환대하는 장면과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2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 형의 집으로 들어와 발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손님을 자기 집에 영접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18장 3절 4절에 보면 제가 직접 물을 떠오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자기가 99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물을 떠와가지고 당신의 발을 일단 뭐죠? 씻으세요가 아니고 제가 씻겨 드리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롯은 물 갖다 줄 생각이 없어요. 알아서 씻고, 그리고 무게중심은 뭐냐 하면 자기 집에 모셔서 이분들이 편히 쉴 때까지 머무르는데 핵심이 초점이 있지 않고 빨리 씻고 자서 아침 일찍이 우리 방해하지 말고 빨리 가세요. 가라는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천사가 명색이 그래도 천사인데 모를 리가 없죠. 그 말 속에 담긴 이 롯의 이 옹졸한 마음을 탁 간파를 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씻고 주무시고 아침 일찍 가세요. 그 말을 듣고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안 간다, 안 가. 더러워서 안 간다. 자존심 상해가지고 니들 집에 안 가고 차라리 길바닥에서 자는 게 속 편하지 왜 가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삐쳐서 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 더블 미닝이죠. 또 다른 의미는 밤에 바깥에서 자봐야 소돔성의 실상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또 그러고 자기 체면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절 롯이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할 수 없이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래도 이제 밤에 들어오셨으니까 음식을 대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송아지 고기. 또 생각나는 거 있죠. 뭐 새싸, 뭐 엄청나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온 집안 식구들 밤에 다 먹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과분한 대접을 했죠. 그리고 직접 자기가 99세 된 할아버지가 옆에 서가지고 음식 서빙까지 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고도 이건 적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더 하고 싶을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많은 것을 작다고 생각한 것이 아브라함의 대접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뭐 해줍니까? 딸랑 하나, 무교병. 무교병이 뭐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스트가 첨가되지 않은 떡병, 떡. 그 말이죠. 무교병만 딱 내놨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은 평상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먹어요. 언제 먹습니까? 6월절 즐길 때만 먹습니다. 왜? 급히 먹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 출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누룩을 넣고 미스트를 넣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급히 먹기 위해서 무교병을 만들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무교절에만 뭡니까? 이 무교병을 내놨습니다. 맛이 없으니까. 그 자기들도 안 먹고 더더군다나 손님한테는 대접할 리가 없는 음식이죠. 그런데 롯은 들어온 이 손님들, 두 손님들에게 무교병을 탁 내놓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아까운 시간, 내 아까운 돈, 내 아까운 물질, 정성 쏟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취한 거예요. 그냥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롯의 대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유심히 받고 깊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좋은 분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리고 별로인 사람들, 심성이, 천성이, 인간 됨됨이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별로인 사람들도 많이 봐요. 어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롯의 대접과 아브라함의 대접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참 롯 사람이 시원찮아요. 사람이 별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는가 하면 이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 롯의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가축의 목자들끼리 서로
뭡니까? 분쟁이 생겼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없이 이제 갈라서 결혼했을 때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양보하고 누가 먼저 선택권을 양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조카가 삼촌한테 양도를 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자기가 덥석 좋은 이 지금 있는 소돔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양보할 줄 모릅니다. 손해 절대로 안 봅니다. 양보 안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남 생각할 줄 모르고 남을 배려하는 이 심사가 아예 마음속에 세포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남 대접할 줄 모르고 그게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사람됨입니다. 그게 심성이고 그게 여러분 천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티가 나요.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길러줘야 되고 그게 없으면 어릴 때 여러분 갈아엎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천성이 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불안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늘 결핍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착한 사람이 더해서 더 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누가 아내가 딸들이 성도들이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요. 그럴 때 속으로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제가 착하지 못한 것의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탁월하지만 저는 바울보다 더 탁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울을 발굴해낸 사람. 외지에 있던 한지에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교회에 세워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준 바나바, 그리고 뒤로 물러간 바나바 리더십. 성경이 바나바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심성이 착하고 마음씨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신앙이 잘 자라요. 못된 사람은, 저같이 못된 사람은 목사가 돼야 그나마 조금 쥐꼬리만큼 자라요. 여러분 진실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인 분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많아요. 너무너무 귀한 보배들이에요. 그런 자매들 만난 형제들은 두고두고 절하면서 섬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착한 좋은 심성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잖아요. 배우자들이 알죠. 성도들이 소그룹에서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된 놈이구나. 나는 못됐구나.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착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를 이번 한 주간 내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집니다. 드디어 이 소돔상의 실상이 민낯이 한꺼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이 늙은이 청년부 갈렙 할 것 없이 원근에서 소노마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여러분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보호하고 호위하기 위해서 둘러쌌을까요?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죠. 거의 폭도입니다. 폭도에 가깝습니다. 흉기를 들지 않았다 뿐이지 그야말로 미쳐 날뛰는 맹수 같은 광란을 부리는 폭도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들 두 미소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인데 성적인 결합을 통한 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끼리, 남자들끼리 성관계를 갖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롯이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 두 천사들을 사람들을 보여야 되니까 문 닫고 나갑니다. 그리고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이 보기에 동성들끼리 이 성관계를 가진 이것은 악이다. 이건 악한 짓이다. 그렇게 롯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이 두 딸은 지금
다음 주에 보겠지만 결혼할 대상이 있는, 말하자면 약혼자들이 있는 딸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딸들이 있는데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두 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낼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관계를 맺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상하죠? 동성 간의 관계는 악이라고 하면서 자기 딸들, 이성애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저같이 딸들을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는 도저히 아예 상상조차 하기 불가능한 이상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두고 해석이 구구해요. 저도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롯은 소돔 땅에 들어와 살면서 도덕적인 기준이 많이 하락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 자체가 떨어진 거예요. 기준 자체가 낮아진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곳에 들어와 살면서 자기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소돔의 정신에, 소돔의 어떤 가치관에 물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인 기준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매일 본 거예요.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매일 성문에 나가면 보는 것이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저건 아닌데, 저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죄인데, 그래서 의로운 마음이 늘 매일같이 상해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이 상했지만 마음 상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인간적인 신앙적인 어떤 권면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어떤 커렉션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를 하거나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 못했고, 그렇게 실제로 해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도리어 점점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의로운 심령이 처음에는 크게 많이 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지.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의 정신에 물이 들고 그 밖에 있던 소돔이 자기 속에 자리 잡고 들어와 앉게 되면서 자기 속의 소돔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기준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에 사는 의로운 롯,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 소돔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물들이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물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이 모습 혹시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 살다 보니까 도덕적인 기준이 자꾸 떨어져요. 저도 그런 것을 느껴요. 제가 가끔 카스토로나 이런 데를 가보면 거기가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 땅에서 거의 개토와 같은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인 저는 제가 오히려 섹트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내가 더 얽매이고 구속받고 억압받고 마음껏 살지 못한다는 느낌을 솔직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끔 오히려 저 사람들이 맞고 내가 틀린 게 아닐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물론 다시 돌아오지만 가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직장생활하는 지체들 중에 정말 소돔 같은 곳에서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아닌데 참 역겹다, 힘들다, 정말 신앙인으로서 정말 고통스럽다, 이건 아닌데, 그러다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지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냥 더 사람답게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이고 이제 이해도 되고 심지어 때로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동경도 되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점점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죠. 영어로 desensitization, 둔감화, 민감 소실이라 그러죠. 점점 처음에는 아주 예민했는데, 아주 이 칼이 날카로웠는데 점점 무뎌지고 둔감해지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굳이 죄라고 딱 낙인 찍을 필요, 그건 너무 지나치고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점점 그 생각이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이 설정해 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이제 포기하고 점점 기준이 흐릿해지고 희미해져서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할지 혼돈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소돔성에 사는 롯처럼 도덕적인 기준이 불명해지고 모호해지고 낮아져서 어느 정도 허락하고 용인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도 막무가내입니다.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그러니까 너를 성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거의 문을 부수고 쳐들어갈 기세입니다. 안 열어주니까. 그때 10절.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집에 들어와 있는 두 천사들이죠. 사람의 모습을 한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집 안으로 들입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습니다. 롯을 보호해 준 것이죠. 11절.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눈을 어둡게 했어요. 갑자기 눈이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왔을 텐데 문을 쳐부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지니까 당황이 되고 막 서로 엉키고 하면서 아수라장이 됐겠죠. 그러면 여러분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급선무가 눈 뜨는 거잖아요. 눈이 안 보이면 눈 뜨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궁리를 해서 눈을 뜨고 이거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보니까 뭔가 낌새가 수상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만하자. 그리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캄캄해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문을 찾느라고 헤매고 있습니다. 왜 문을 찾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문을 찾아서 안 열어주니까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나쁜 롯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문 부수고 들어가서 그 찾아온 미소년들 동성강간하려고 그리고 그래서 문을 부수려고 헤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니죠. 완전히 미쳐 날뛰는 짐승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폭도고 난동을 부리고 있고 정말 갈 때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조차 멀리까지 와서 이 짓 하려고. 이 도시 사람들은 그야말로 성적 욕망에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데도 멈출 줄을 모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그야말로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의 노예들이죠. 욕망을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람이고 그게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욕망을 멈출 줄을 모르고 그야말로 욕망이 시키는 대로 눈이 안 보이는데도 욕망대로 하려고 하는 욕망의 노예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소돔성은 노예들의 도시였어요. 노예들의 도시. 이게 여러분 소돔성의 실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한 컷이었습니다.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한 가지 컷이 소돔의 실태를 다 까발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한밤에 이 한 장면이 소돔성의 부패의 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노예들로 가득 찬 도시,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질비한 도시, 그리고도 수치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바로 이 소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양심적으로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이 한 장면을 딱 보시고 판단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회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할 필요도 없었고 수명의 사람들을 각자 따로따로 만나 인터뷰할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딱 이 장면만 딱 보고 더 볼 것도 없었습니다. 이웃에 찾아온 낯선 이들을 대하는 이들의 방식, 태도, 폭력성, 짐승스러움, 끝을 모르는 욕망에 노예된 사회의 전반을 흐르는 도덕성, 영성을 이 한 장면을 보고 하나님은 딱 진단하셨어요. 결론이 뭡니까? 이미 선을 넘었다. 도를 넘었다. 회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로 심판하기로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폭도들 앞에서 롯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무기력하죠. 아무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를 못합니다. 8절에 딸들을 내놓겠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가면서 만류하는데도 9절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롯에게 너는 물러가라. 너는 물러나라.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네 말은 듣고 싶지도 않다. 너는 말할 자격도 없어. 네 말은 무게가 없어 우리한테. 내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말빨이 먹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 사람들에게 법관 행세를 한다는 말을 들었던 롯이 완전히 팽개쳐지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능한, 참으로 무기력한 롯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불의한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 법관의 자리까지 올랐죠. 그리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낯선 이 손님들을 대접하려고 했고 이 폭도들의 죄악도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롯의 문제가 뭘까요? 롯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성도인데, 분명히 의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롯이 소돔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돔을 사랑하는 거예요. 롯은 소돔을 사랑해요.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롯은 소돔이 좋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곳을 선택했고 지금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살아왔고 지금도 이런 여러 불법과 불의와 죄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롯은 소돔이 좋아요. 소돔을 좋아해요. 소돔을 사랑합니다. 소돔이 주는 것들이 좋아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소돔을 의로운 심령이 상하면서도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어려운데도 영혼이 질식해 죽을 것 같은데도 소돔성을 못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면 아브라함을 찾아가든지 소돔을 떠나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소돔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 여기가 좋거든요. 소돔이 좋거든요. 그래서 안 가요. 소돔을 떠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롯의 결정적인 문제, 롯의 깊은 문제의 뿌리, 소돔이 좋아요. 소돔을 사랑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고 싶어요. 그러니 역설적이게도 소돔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없는 무기력한 성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돔을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영향력이 있는 성도가 되지 못합니까? 굳이 세상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여기가 좋은데 뭐 왜 바꿔요? 안 바꾸고 싶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소돔성의 운명을 놓고 이 땅에 비지역의 운명을 놓고 영적인 상태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냥 적당히 예수 믿어서 나중에 천국도 가고 죽기 전에 여기서 편안히 죽을 때까지 잘 살다가 여기서 죽고 여기 좋은데 묻히고 싶은 거죠. 그러고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곳을 위해서 이곳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롯도 우리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죠? 우리 이곳을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떠날 필요는 없지만 이곳을 너무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기를 너무 좋아하고 이곳을 사랑해버리면 이곳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기도 못해요. 그러면 이 땅은 구원받을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롯처럼 어려운 심령이 상한다고 말하면서 이 소돔성 같은 이 땅을 너무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가슴속 깊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곳을 살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이 좋아서 이곳이 매력적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물러가고 소돔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점검하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내고 하나님 사랑을 가슴에 가득 채워서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누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소돔을 구원해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좋지만 이 삶도 이곳도 내 집도 내 차량도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보게 될 롯의 처처럼 쌓아놓은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이곳을 포기할 수 없어서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처럼, 그리고 소돔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날마다 그 어려운 심정이 상하고 있지만, 그러나 소돔을 떠나고는 싶지 않는 하나님, 내 안에 소돔을 가슴에 끌어안고 사는 하나님 사랑함보다 세상 사랑함이 더 많은 내가 아닌지 이 아침에 정직하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는, 그래서 하나님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진실한 예배자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